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청종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생기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려고 애써서 시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을 읽으십시오.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인 요시야 왕 이후로 유다의 네 왕은 모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침내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합니다. 요시야 이후의 네 왕 여호야하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이러하면 그 백성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마치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 나타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을 하였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지요. 요야김, 여호야킨, 고니야라고 합니다. 이 3대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살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땅히 취할 바를 찾기 바랍니다. 1번. 황폐한 땅을 지나는 여러 민족들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임한 심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태도를 자주 요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3절에 의하면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구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순종하면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맹세하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여러 민족들에 의해 그 원인이 규명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은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유다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패망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고개는 끄덕이되 행동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경계하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2번. 요시야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누구를 향한 말씀 같습니까? 성경을 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세 명의 왕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로 읽어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이후 세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때의 왕은 시드기야로 불렸던 요시아의 동생 마따니아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 왕의 멸망 원인을 밝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살룸은 끌려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여호야긴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을 행하였으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다른 아들 요야김이 받은 심판으로 인해 그를 위해 통곡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까닭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도 경계하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끼어있는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빼어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내어 주시겠다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의하면 그는 석 달간 왕위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자기 안에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징계의 막대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번.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차이는 무엇이며 손자 요야긴에게서는 어떤 점이 발견됩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 그리고 21절을 통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내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2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요시야 왕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아버지인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자 요야긴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를 잡아갈 때에 아들이 없어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습관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선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의 왕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곧 내 일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첫째, 언약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2번, 심판의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있는지 점검하고 안에 있는 불순종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자주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겠습니까? 각자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의 동생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못했던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세대에게 말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저들에게 임하였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